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심령이 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입술이라 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미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8절까지 말씀은 다 알고 있고 익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18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하다는 말씀은요, 불을 끄다 혹은 꺼지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말로는 기도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비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실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비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일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강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육체의 일을 통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령 체험한 것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성령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의미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공부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어서 성령을 쫓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며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다시 맺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충만함이 조금씩 소멸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빛이 사라져갑니다. 그 빛이 약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항아리에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이 졸졸졸 조금씩 삽니다. 금방 알아차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항아리 속에 그 도가니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빛, 성령의 능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결국에는 그 빛이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육체에 이끌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만큼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잠재되어 있고 숨어있던 내 육신의 정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주장하셔서 꼼짝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다시 살아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자고 있던 쓴뿌리가 하나씩 다시 살아납니다. 죄를 한 번, 두 번 다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죽음 안에서 성령으로 주장했을 때는요, 내 죄성이 꼭꼭 물려져 있었는데 성령 충만함이 조금씩 약해지면 어때요? 다시 죄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쓴뿌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무서웠다. 영적으로 두려워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비밀을 절대로 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육체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성령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아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조금씩 그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방치되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성령의 은혜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다스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섭하셨을까요? 간섭 안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간섭하시거나 통제하시거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타협시키셨어요? 아니, 보고만 계셨습니다. 죄 짓는 모습 보시면서 그대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먹지 못하게 말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요, 반대로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버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해버렸어요. 인간의 이 자유의지로는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이제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며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보화,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회개 도구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수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다시 힘입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말씀만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또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왜?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거해야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죄 습성에 물들어 있던 자유의지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자유의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죠. 말씀 안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왜? 말씀 안에 거할 때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는데 그 심령이 거듭날 수 있는 그감이 말씀이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내 심령에 충전된 성령의 배터리가 조금 방전되었다면 또다시 말씀과 기도로 그 방전된 성령의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손 안에 다 셀폰 갖고 계시죠? 밤에 잘 때 충전하세요? 안 하세요? 매일 하죠. 충전 안 하면 그 다음에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셀폰 보세요. 핸드폰 보세요. 하루 종일 잘 작동하다가요, 밤에 자기 전에 충전 안 시켜주면 그 다음날 못 써요. 하루만 쓰면 다 감전됩니다. 올스탑! 그렇죠? 작동 안 해요. 꺼져버려요. 우리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전시켜야 돼요. 무엇을 해요? 말씀과 기도. 충전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방전되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의 인도하신 모습은 뭐예요? 우리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속임수의 영이 아닙니다. 가짜 영이 아니세요. 사단의 마귀는요, 속인다 하잖아요.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 영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남을 잘 속이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어떤 영이 주장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이 진리. 하나님 말씀 위에는 진리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착각하잖아요. 내 생각, 내 지혜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인본주의거든. 인간의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진리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결국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바로 조명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조명,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에 이 감동은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로 감동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인본주의 신학이 너무 발전해서 다 사람이 썼다 해서 비평 신학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썼고, 그 공부하다 보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다 도망가요. 말씀이 말씀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 그거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이 진리고 능력입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길을 도구를 사용하신 건 맞아요. 모세나 사도 바울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심령을, 그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감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 거기서 끝났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말씀이 기록되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읽는 사람 모두 다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조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란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오면책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철학 박사, 문학 박사가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IQ 150, IQ 160 천재가 성경 읽는다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 깨달아요. 성령의 조명 없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천재라도, 아무리 철학 박사라도 공부를 많이 해도 못 깨닫습니다. 아멘. 단지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과 지식들을 인용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성경은 읽어내려가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야, 성령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회개케 하시고요, 거듭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감과 조명 두 가지 중요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성령님의 조명을 먼저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영감해주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진리로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2단, 3단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유 아시겠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 내 욕심, 내 교만, 그럼 누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고 있다. 죄가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세상 욕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해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무엇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저버려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님은 누가 주세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도 성령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에서 살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힐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항상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죽여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잖아요. 여러분 안 싸우세요? 매일 싸우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갈 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죽여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주고 온전히 성장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지 않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유는 정답 말씀에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더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늘 암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 소멸하지 말라. 19절에 말씀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단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으로 이어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만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말씀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성령을